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건강과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불려지는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 나아지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곧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기 못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에 나와 평화의 나라 나라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기쁜 주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회에 나오지 않은 일주일간 세상 밖에 사는 동안 행했었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특별한 다르지 않은 행했던 행동과 했던 생각들을 용서해 주세요. 말씀 들을 때 저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행동을 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위드 코로나가 실시되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위드 코로나가 잘 시행되고 성도 간 마스크를 벗고 성도님들과의 마음을 연 교제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의 여파로 각자 다른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성도들끼리 상처받거나 기분 나쁜 성도님들 없이 화합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교회,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저희가 귀로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닌 다음 한 주 동안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뒷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1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기간 중에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가정과 예배당 중에 편하신 곳에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가 실시됨에 따라 예배 후에 성도 간에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커피와 음료와 다과를 뒷자리에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차 한잔 하시면서 교제의 시간을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2차 접종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자 건강관리 신경 쓰시고 감기 안 걸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캄보디아 엄성일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또 정동철 케냐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느끼며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교회 결연 사역을 통해 현지 목회자들이 잘 훈련되게 하시고 각 교회들이 부흥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또한 유치원과 토요 전도 모임, 무료급식, 주일 학교 등을 통해 빈민촌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신앙의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톡에 세워질 시온 선교센터를 위한 준비들, 울타리 작업, 지하수 개발, 전기공사, 교회와 유치원 건물 건축 등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희 가정이 거주할 집이 나톡 내에서 잘 구해져서 이사 후 정착을 잘 하도록 하소서. 이것은 케냐 정동철 선교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합독하신 후에 목사님 설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인사하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해보세요. 제가 요한복음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옆으로 나왔다가 그냥 주제 설교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야 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원래 사실은 이 제목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또 제목이 이렇게 갑자기 또 선회되면서 공통적인 것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로 하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도 한번 서로 나눠보내고 그리고 잘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하려고 했습니다. 안 들려요? 네, 거리가 멀어서 안 들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겁니다. 요 내용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 가면은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은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오는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이렇게 쉬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라는 겁니다. 그때. 다시 말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야기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해당되는 배경을 갖고 있어야 돼. 알아야 할 때만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때라는 내용이 사실 11장 전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한번 보면은 2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한번 보세요.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의아한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택받았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유일한 사역이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세례를 베풀 때 알았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세상 죄를 감당하신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감옥에 가 있는데 분명히 자기가 메시아라고 세상 사람들에 드러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소문을 듣는 거 보니까 맨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회적으로 본다면, 속된 표현을 본다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하고만 돌아다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녀와 돌아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냥 노마 앞제비 같은 납비들하고 돌아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찮은 사람들하고만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러다가 또 가끔 가다가 그냥 뭐 병든 사람 고쳐내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세례 요한은 의아한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정도의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야, 가서 이렇게 전해달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된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화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놓은 대답이에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봐. 그리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돼.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이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만나면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면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거기에 있는데 세례 요한도 행복하지 않고 메시아가 거기에 있는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잡차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하면요? 의심하면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제자들은 갑니다. 요한이 보냈던 사람들은 갑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그 회중들에게, 남아있는 회중들에게 이 대화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7절부터 야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느냐라는 겁니다. 왜 사막에 나갔느냐라는 겁니다. 갈대 보려고 나갔느냐라는 겁니다. 광야에 누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을 갔느냐? 왜 사막에 갔느냐? 그냥 뭐 갈대 구경하러 갔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왜 갔느냐? 좁은 옷 입은 사람 구경하러 갔느냐? 아니 거기 안 가도 궁궐에 가면은 좁은 옷 입은 사람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그들은 정말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그마치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자그마치 400년이라는 시간은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어느 날 담대하게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들 향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간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사람 구경하러 갔느냐? 갈대 구경하러 갔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왜 거기에 갔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너희들 왜 교회 갔지? 너희들 왜 교회 다녀? 너희들 왜 교회 가는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갔지? 라는 겁니다. 왜 광야에 갔냐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봤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구약에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만큼만 마지막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을 바로 보았고 그분을 드러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의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거 아느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도 이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속에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넣어야 될 거,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다시 말한다면 원하는 사람들이 갈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광야를 갔지만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있지만은 여전히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그 시대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놀이를 갖고 표현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놀았어요. 오징어 게임 여러분 보셨죠? 저 오징어 참 잘합니다. 제가 다리만 좀 건강한 우리 청년들 다 이길 수 있어요. 오징어 게임. 정말로 잘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거 소꿉놀이가 생각났습니다. 조그만 장난감 그릇에다가 모래를 퍼주면서 자기야 밥 먹어 그러면은 알았어 하면서 놀던 소꿉놀이가 생각. 우리는 그렇게 놀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놀는지 모르겠지만 모래에서 많이 놀았고 모래에서 그냥 상황극이죠. 남편, 아내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왔어? 뭐 했어? 하면서 모래 주면서 밥 주면은 항상
아 맛있다 했다. 이 놀이가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면은 꼴값을 떨고 있죠. 근데 그때는 그 놀이가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 놀이를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결혼식 놀이와 그리고 장례 놀이입니다. 피리를 붑니다. 결혼을 축하하기 피리를 막 불고 있는데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아요. 사람이 추는 것을 가정하고 막 어떻게 해요? 곡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걸 갖고 있는데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뭐한다?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거기 있고 회개를 촉구하는 분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가슴 뜁니까? 그럼 여러분 심장 다 고장난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콩닥콩닥 뛰어야 돼요. 콩닥콩닥 뛰어야 돼요. 제가 집사람을 만났을 때 며칠 전에 그랬는데 당신 나한테 편지 쓴 거 기억나? 이게 기억난다. 내가 한 내용 했어요. 나는 당신의 핸드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편지 내용이 왜 항상 붙어 다니는 거 보니까 핸드백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핸드백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좋았어요. 같이 입고 싶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저는 좋습니다. 그냥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잠잘 때도 하나님이 좋고 눈을 떴을 때도 하나님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그분 때문에 천국이 되어지고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의 기대가 되어지고 그분이 하실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저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저 같은 자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서 목사로 서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참 기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시대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주로 계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 뒷 본문에 가면 그 얘기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또 와서 또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판단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세례 요한을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바이스 진저 고라시나 바이스 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라신 베세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 3년 반 동안 주로 이루어진 사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중심으로의 그 사역입니다. 이방 땅에도 가시기도 하고 다른 지역도 하지만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 그 중심으로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고 그 중심 갈릴리 사역 중에 한 고울들이 바로 베세다 고라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표적들을, 가르침을 많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몇 개요? 5개, 물고기 2마리. 어디에 행해졌을까요? 베세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소경을 2번
이제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을 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갖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갖고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결론은 뭘까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누가 앞장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일까요? 나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존재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봅니다. 그들 눈앞에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최소한 15,000에서 20,000명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실컷 먹고 남습니다. 그런 걸 바라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 우리가 말하는 기적들이 나옵니다. 저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기적이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볼 때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이 연속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뭐냐?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점점점 예수님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 만나서 회개권이 연결되었죠. 그분을 구세주로 모시는 것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때만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들고 나오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소돔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이 권능을,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우리 표현한다는 기적을 소돔에 했으면 그들은 당장 회개하고 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악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배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한 이러한 내용이 전파된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 속에는 천국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 속에는 믿지 않는 자들, 당연히 믿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이 이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때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학 가서 그냥 이빨 다 뽑아버릴 거예요. 아니요,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5이죠. 애들 말 배우는 거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 내 거야. 애들 순수하지 않아요. 결코 순수하지 않아요. 자기 애들도 걔들도요 다 자기 뱃속에 있어요. 야 이걸 줄까 말까 하잖아요. 내 거야라는 겁니다. 애들은 순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동심을 파괴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저희도 순수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아이들 등장시킬 때 순수하다는 것으로 등장시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등장하는 이유 단 한 가지, 누군가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 그것이 바로 얼마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왜 거부했을까요? 나는 너 같은 존재 필요 없어. 이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얘기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꿈꾸던 메시아는 뭘까요? 단순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 오시는 그분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정말 불쌍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 그래요. 어느 사람들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이상의 것 있나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중에 대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부모가 잘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는 사회적인, 그리고 내게 보여주는 세상적인 그거 외에 뭐 관심이 있나요? 오늘 똑같습니다. 왜 맨날 그렇게 하찮은 사람들만 몰려다닙니까? 야, 못 보던 사람이 봐. 야, 못 걷던 사람이 걸어. 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낸 것은 과연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모든 삶은 사탄이 왕으로 살아가는 나라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결핍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그 나라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탐욕과 그리고 욕심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질병과 고통과 좌절과 그리고 죽음과 그렇게 얼룩진 이 세상이 뭐하고 있다고요? 고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21장에 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슬픔이 없다고 합니다. 고통이 없다고 합니다. 죽음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온 이유는 단 한 가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어. 하나님 나라로 너희들을 부르고 있어. 예수님의 초청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단 한 가지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겁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회개를 요구했고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요, 나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아니요, 나는 내 문제를 해결받으면 돼요. 아니요, 나는 지긋지긋한 이 지배자의, 이 지배받는 이 삶을 청산하고 싶어요. 제발 나라가 독립되어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상황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얘기했죠? 마태복음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으려고 방해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서게 해주세요, 이 얘기 들었던 모든 제자들이, 열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행했을 뿐이고 다른 제자들은 멈췄을 뿐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드디어 저분 만나서 신분을 바꿔보겠다. 내가 저분 만나서 한 잔 해먹겠다. 내가 저분 만나서 드디어 손가락질 당하던 인생이 아니라 호령하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알아 살아가겠다. 당신 필요 없어. 그런 천국복음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피고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게 바로 뭐요? 고라신 베세다입니다. 당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칠 이유 단 한 가지,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겁니다. 아이들과 대치된 겁니다. 여기 본문서에 등장하는 그들은 어른입니다. 어른입니다. 나는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아볼 거야. 내 능력으로 살아볼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제껴놓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오늘도 벅찬 삶을 살아내는 모든 사람들,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을 여전히 살아내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그들의 인생에 힘듦이 있습니다. 어리면 어린아이의 힘듦이 있고, 어른 다음에 힘듦이 있고,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면 평안하지 않아요. 눈 뜨면 일하고, 때 되면 가서 또 일하고 그랬어요.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84년 12월 달부터 쉽게 말하면 몸으로 하는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안 해본 일 없습니다. 길거리에 과자 장사도 해봤고요. 그리고 빌라 이렇게 외교 방사한다고 해서 줄도 타보고요.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삶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쉽게 말하면 먹고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먹고 산다는 게 특히 7명이 먹고 산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했다는 건 아니에요. 전 하려고 몸부림만 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또한 맞습니다. 30이 가까운 아들이 있고, 그리고 18살 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살아야 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너무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다 때려치고 혼자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산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양아, 네가 뭐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삶은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도 처절합니다.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부닥침과 돈 몇 푼 얻겠다고 때로는 자존심을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나, 그리고 어느 날은 이것을 때려칠까 말까에 대한 고민하는 그런 순간들이나, 그리고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아픔을 만났을 때의 상황들이나 모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이것 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 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와라, 와라. 이제는 와라. 겁니다. 이제는 와라. 너희들의 그러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삶,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나는 그거 문제 삼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게 오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다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너희들을 다 안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너희들을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와라, 와라, 와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인생의 행복과 자신의 모든 것에 분주하며 살아가면서 여전히 평안을 얻지 못하고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안다.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처해도 좋다. 와라. 나는 너희들을 다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무거운 짐진 자의 삶 속에서, 고통받고 심하는 자의 삶 속에서 내가 너희를 쉴 수 있게 하겠다. 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관심 없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여러분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 관심 없습니다. 제가 목사를 뭘 했느냐,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했느냐,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건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든,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기뻐하는 일 하면 마음이 기쁘겠죠. 마음이 힘든 일을 할 때 힘들겠죠. 그래도 여전히 관심 있는 것은 자식, 그 자체, 존재 자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쉬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쉼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라는 겁니다. 삶이 힘들지? 너무 힘들지? 와. 그냥 와. 라는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그렇게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예수님 그러면은 그냥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본문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와, 근데 나한테 배울 때 쉴 수 있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라고요?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왔는데 또 십자가 지는 거 배우라고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가면은 그것이 어떤 곳이든 간에 나는 정말 싫습니다. 하기 싫은 일에 1,000원을 투자하잖아요.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아이씨,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100만 원, 1,000만 원을 투자해도 어떻게 해요? 아깝지 않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바뀌면, 삶의 자세가 바뀌면 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경험합니다. 주라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눈을 팍 떠서 현실로 돌아가면 현실이 짜잔 하고 바뀌어 있던가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99.9%는 안 바뀌어요. 제가 전에 인천 순복음교회 최정계 목사님, 여러분 드시는 분 들은 거예요. 최정계 목사님이 책을 읽었어요. 그분이 기도하는데, 안경 쓰셨던 분인데 기도하는데 기도로서 안경을 그 자리에서 그냥 어쨌든 간에 눈이 시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을 것 같았어요. 금요일날 기도를 막 하면 하나님 제 시력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될까? 안경을 꺾어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안경을 꺾을까 말까, 내가 꺾을까 말까. 어떻게 했을까요? 꺾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아야 되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경 쓰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나타나는 기도하고 그 자리를 해결받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신앙의 현실 환경은 바뀌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났을 때는 어느 때는 분노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기가 막힌 일을 만났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딱 들어와요. 말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마음의 평안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런 결과들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이야기,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맨날 만사형통의 길을 기대하고 걸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는 이 길은 평안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 길이 답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 길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결국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현실이 지나고 가다 보면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속에 어떤 것이 됩니까?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데 그 길이 그렇게 험난하게 느끼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길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서도 내 마음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삶이 힘드냐? 삶이 힘드냐? 이제는 그 짐 나한테 좀 맡겨봐라. 나한테 좀 맡겨봐라. 그리고 함께 걸어가자. 나 십자가 질 때 나 하나님 바라보고 그 길 갔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나의 죽음을 통하여 원리들과 살아나지 않더냐? 하나님 영광받지 않더냐? 나는 그렇게 갔다. 분명히 십자가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갔다. 너희의 그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 와서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바라본다면은 그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결코 무겁지 않을 것이다. 결코 힘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여기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성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이 이 배경 속에는 믿어야 할 자들이 믿지 않는 철저한 불신앙이 배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배경 속에는 당연히 믿어야 될 자들이 믿지 않는 철저한 불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나 너와 함께할 거야.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자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 내 주님이 계시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아파합니다.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잘 지나가게 해줄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너무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도와주세요.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삶이 무겁고 힘드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거야. 무슨 얘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되게요 빼앗기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러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평안 가운데 걷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요. 예,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거 그냥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어요. 하나님 마음이 우울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냥 그대로 기도하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어떤 말 만들지 마세요. 기도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기도 제목했던 거 엄성일 선교사님이 왼쪽 눈이 좋지 않은 상황이 들어갔거든요. 왜 안압이 터져가지고 좋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오른쪽 눈에도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성일 선교사님이 대화하는 중에서 아시는 선교사님이 코로나가 좀 약간 느슨해지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그 현재 있는 분들을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수용소에 격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용소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해준대요. 수용소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아나오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는 선교사님을 저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케냐 선교사님이 보내신 기도의 제목도 함께 놓고 보시고 기도했습니다. 케냐 선교사님 제목은 함께 띄워줬으면 좋겠고요. 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일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쁜 일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조용히 기도해도 좋고요, 소녀도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이 있고 또한 부닥쳐야고 넘어가야 될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참 좋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리지 않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정말로 와닿습니다. 우리에게 처해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우리에게 처해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계셔서 마음이 든든하고 그 하나님이 계셔서 위로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중에서 아프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픈 많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영혼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들 정말로 주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삶의 영혼을 덮으시고 말미암아 세우지 않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함성의 성산이 또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간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는 하나님 향하여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그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 속에서 소망을 갖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할 수 없는 것 속에서 한 것을 기도합니다. 그가 주일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치료도 제대로 이루지 않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그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아버지 케냐의 정글에 선교사님 기도를 보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느끼기 원합니다. 그의 하나님의 신실한 적이 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말씀이 그의 중심에 서게 하시며 그 말씀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많은 현지 목회자들을 위협하고 있고 그들을 아버지 형편을 무너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이 지속해서 도와주시오며 이 일을 통하여 각 교회가 복되어지고 기쁨이 넘쳐질 모습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유치원과 교회 전도모임과 주일학교를 통하여 빈민 천아이들에게 복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지어서 모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옵니다. 나누겠던 아버지 시온 성경 선대를 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별자리를 아버지 세우며 지하수를 개발하며 정기 구설을 하고 교회와 유치원과 건물들이 아버지 세우지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합력하여 서로 이 시간에 기도 모두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그렇게 되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부른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그들의 가정이 목회자의 가정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잘 교회지게 하시고 그것을 정착한 후에 그 모든 일을 그냥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한 기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저들이 나 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고 그들만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고 어쩌면 기도조차 못하는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똑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버지와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똑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소망을 갖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할 뿐이옵나이다. 그 하나님으로 하여 저들의 인생이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 그들의 영혼과 육신이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 저들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가정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일터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셨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마음이 아픈 자의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통하여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떠나고자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육체가 아픈 육체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육신과 영혼을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며 우리의 기도가 캄보디아로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케냐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고통을 드리고 인생의 모든 부분을 메우는 이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베풀의 삶이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혼과 육신의 풍족한 나눔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하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간직하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한 귀한 믿음의 권석들과 그리고 캄보디아와 케냐와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코로나19 환우들과 의료진들 위해 이날 이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